하나님의 진실을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확실한 것은 없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그 엄청난 것을 인간의 그 교만함 때문에, 사탄의 유혹보다 인간의 교만함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노아홍수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그를 순종케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샘플이죠.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표현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다가 보니까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쓴 물입니다. 그런 긴 시간의 그 쓴물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긴 세월 동안 출애굽 과정을 겪게 하시고 슬픔을 당하게 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것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큰 그림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시대를 통해서 그렇게 그런 패턴으로 일을 하시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시간, 또 하나님을 떠나서 결정한 그러한 시간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아픔으로 다가와요. 그 아픔을 왜 주냐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아픔은 또 다른 희망과 또 다른 용기를 주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해요.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또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그래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망각할까요?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왜 망각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본성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성에 익숙해져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진리 대신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반대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어요. 너로 충실해. 너다워야지 행복한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너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지만 또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다워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배운 대로 살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해 주고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야.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세요. 뭐, 난 형편없는 사람인데, 지난주도 계속 넘어졌는데, 돈 때문에 쪼달리다 왔는데, 건강 때문에 걱정하다가 왔는데, 내가 무슨 왕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그 생각을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송명희 시인은 몸이 찌그러져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았어요.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살았어요. 헬렌 켈러를 보세요. 삼중고를 가졌지만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삶을 살았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분명한 사람은 상황에 상관이 없습니다. 날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열고 영을 열고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심정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하나가 되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교통하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삼위라고 하죠. 삼위.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표현할 수 없냐 하면 3차원의 언어는 3차원의 언어로는 4차원을 담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들도 삼위일체는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3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어진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3차원이지만 거기에다가 믿음을 담으면 그러면 4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한 연합이 그런데 이게 흘러서, 이 신비한 연합이 흘러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게 삼위 하나님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그 삼위의 연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 삼위의 연합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왔다가, 그리고 그 연합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요?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나오죠. 세상으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간도 세상도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분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전히 두 팔을 쭉 벌리고 계시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자유의지의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는 그 기회를 따라서 오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 된 것을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생애에 살아야 될 이유이고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하나됨을 거부하면 우리가 하나됨을 거부한 상태에서 그 어떤 탁월함도 다 그 안에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스스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본인이 착각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연합이 잘 됩니다. 동화가 잘 됩니다. 하나가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뭔가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를 이루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돼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 발가락까지 다 있어야 돼요. 그게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됨을 배워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면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나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가 못 돼요. 나의 색깔을 버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와 하나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그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오기 직전에 뭔 영광이 있다는 거야. 뭘까요? 십자가부터 승천까지입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예수님의 십자가가 통과되지 않은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승천이 없으며, 승천이 없으면 성령이 오지 않으세요. 만일에 예수님이 계시는 상태에서 성령이 오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계실 때 성령이 오면 더 좋지 않겠어요? 성부, 성자 중에 2위가 밑에 계시면 우리에게 더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이루시고 구속을 완성한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영광 안에는 뭐하냐? 십자가부터 바로 성령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제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조금 더 확산해서 보면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닮은 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돌이키고 회개한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계속 자책하고 계속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인류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한꺼번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끌어안고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고 같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더 믿어야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더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지금 일고 있는 감정을 더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감정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반응하면은요, 하나님은 기뻐 춤추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완전한 기쁨을 이루셨고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은 춤춰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죠. 그의 십자가를 보고 기뻐하는 거,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우리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멸망할 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들은 더 사실이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더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갈 용기가 생겨요.
하나됨의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오직 사랑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삼위로 계신 것도 사랑을 이루시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계시면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은 같이 이루는 거잖아요. 삼위로 계신 것도 사랑을.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것도 사랑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발로 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보세요. 고멜을 데리고 왔는데 다른 남자 만나러 가. 데리고 와라. 호세아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 아니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돌이키게만 해. 내가 언제든지 내가 너를 끌어안아 줄게.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사랑하심. 사랑을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자,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인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여러분, 영원히 함께 있기를.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육체적인 본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단절하지만 그곳에서는 단절시킬 만한 요소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냥 그곳에 들어가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만한 이 세상, 오염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원대한 프로젝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합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이루며 이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갈 것이고요. 우리는 사랑을 들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노력해서는 안 돼요. 노력해서는 하나가 못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예수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는 곳에 아름다움이 꼽혀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됨이 돼요. 그들에게도 그러한 지식이 들어가겠죠. 제가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일은 오직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예수의 생명력이, 예수의 순결하심이, 예수의 위대하심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